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혼합할 수 있는 것과 혼합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로봇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시민권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국민의 행사와 또한 시민권을 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소속, 하나의 그 나라의 소속인이 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가 여성 소피아였죠. 그 여성 로봇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게 돼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던지, 컴퓨터요, 로봇, 다시 이야기해서 로봇과 같은 사람 같은 로봇, 그들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던지 이미 시민권을 따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냐면, 야,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로봇과 사람들이 함께 누가 진짜 시민이냐, 누구를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으로 논쟁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애완견이나 아니면 이런 애완동물들을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그 호적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왜 막혀져 있느냐, 이게 왜 틀리느냐를 따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끔찍한 겁니다. 그 논쟁을 보고 있는 저도 이상한 것 같고, 그 논쟁 앞에서 서로 맞니 안 맞니를 따지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나중에 설교의 강단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또 생각해 보니 끔찍한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혼합된다는 것 자체는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하리만큼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상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이것을 상상하게 되어졌어요. 왠지 일어날 것만 같아서, 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의 호적에 동물이 들어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고, 나중에는 이 호주가 바뀌게 되는 엄청난 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래서 예전에 해외토픽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만 부을 그 백만장자가요, 그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개에게 상속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호주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완견이 이제 그 세대주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그 세대 원들이 되어서 그에게 가서 돈을 다 쓰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좀 해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섞이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아야 하는 게 혼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게 서로 화합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화평, 혼합, 다시 시작해서 혼합되지 말아야 되는 게 혼합되는 이러한 화평의 착각들을 하며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사람과 로봇가 함께 어우러지며 사는 세상, 혹은 동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혼합되어져 가는데, 어떤 혼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죄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언제나 죄의 고백과 함께 죄 사함, 죄를 씻어냄과 함께 죄 없어짐,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됨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왔어요. 지금의 참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요, 자신이 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작게 생각해서 저를 돌이켜봐도요, 한 번씩 제에 넘어지고 제에 쓰러지고, 또한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영적인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되어져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마음, 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이야기하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14절의 위를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은요, 물컵과 같습니다. 더러운 구중물이 들어가 있는 물컵이라면 이 심령은 죄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셨다면 그곳에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중물은 점점 밖으로 나와서 언젠가 우리의 심령의 심령은 깨끗하게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10년의 신앙생활이 지났다면요, 그만큼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20년의 신앙생활이 지났다면요, 그만큼 더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30년의 신앙생활이 지났다면 그만큼 또한 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죄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움을 가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닮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래 하고 결심하고 달려가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곧 무너지실 거고요, 곧 쓰러지실 거고요, 곧 그 죄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실한 성령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질 때 그 죄는 서서히 물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청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 깨끗해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이 없자 귀신이 다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죄와 싸움을 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이입니다. 한 번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학자들 속에서 이야기는 성령은 단번 임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임재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그 신학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무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무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무는 끝까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면나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더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그를 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울이 따르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서 기록을 해요. 주의 영이 그를 버렸다고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죄를 밝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하냐면요,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집, 도대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지저분해져 버린 그 집을 환히 밝히 보여주면서, 여기를 청소하지 않을래? 이쪽을 청소해 주라. 그럼 내가 여기에 머물마. 이 집을 청소해 주라. 그럼 내가 여기에 머물마. 로버트 멍에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기록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3번, 2번, 3번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책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상으로 한 번쯤은 보신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문이 꼭꼭꼭 잠겨있는 거실이 있고요, 또한 옷장이 있고 서재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곳을 보고 싶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그 마음의 주인이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해서 주님께 그 집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고 서재를 열었을 때 주님께서 그 지저분한 집을 다 청소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나의 임재를 요구하라.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청소하리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지조차 느낄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밝히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뭔가를 이뤄낼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결심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힘을 다해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부터 시작되어진 헌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요구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노라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아직 지우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선조를 또한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일대기 속에 기도의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그 기도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선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성령은 절대 하나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죄는 점점 씻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가며 이 말씀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며 내일을 살아가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기를 갈급해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에게 임재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고로 이 둘은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날마다 갈급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반석은 말씀이고요, 이 집을 짓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집 정말 잘 지어 볼게요. 내가 이 집 정말 잘 지어 볼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일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낭망에 빠져 살아가는 일을 낭망에서 이끌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소망에 가득 찬 이에게는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그냥 잠깐 예를 들면서, 하나님,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듦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잠깐의 기도문을 예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예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계신 젊은 한 여성하고분 전도사님께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는 설교처럼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딱딱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짧은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안경 벗어가지고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계속 닦고 계신데 제가 마음이 괜히 짠한 거예요. 뭐가 힘든 일이 계신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우실까? 왜 저렇게 우실까? 도대체 왜 우실까? 그리고 수업이 마치고 계단을 타고 제가 내려오는데 그분이 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너무 공허했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의 빛을 비춰달라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듣는데 뭔가 알 수 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내가 왜 공허했는지 알겠구나.
내 신앙이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를 알겠구나. 내 신앙이 왜 그렇게 답없는 신앙인이었는지 알았구나. 내게 성령이 없었구나. 내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성령의 성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그냥 공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35분의 시간 성령에 대한 일을 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해서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령의 임재의 신앙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신앙인인데 두려워지십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어내기가 두려우신가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 신앙의 길이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한 신앙의 길 앞에 서진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뭔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게 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답답함 앞에 서서 공허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왠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하나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리라. 내가 너와 모든 것을 함께 하리라.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은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가장 우선은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임재하옵소서. 이 공간 안엔 죄가 삭스러지지 못하도록, 죄가 전혀 침노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반드시 이 죄를 씻어내리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 하여 또 참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지 함께 살피며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알기 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만 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설교되어질 수많은 그러한 역사와 기적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은 남의 것들이지 절대 내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번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